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개념 중에 모호함이라는 개념과 분명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어떤 공인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항상 자신의 의도를 어떤 모호함 속에 갖춰놓게 됩니다. 기자들은 어떤 특종을 건지고 싶어서 그 사람이 분명한 의사표를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노련한 사람은 인터뷰 중에 절대로 분명함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호하게 말해야만이 어떤 논란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은 반드시 어떤 논란거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호함은 더 많은 범위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주며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렇게 모호함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 명확한 것을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모호함 속에 우리의 믿음을 숨겨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내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그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늘어나는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든지 혹은 권능을 행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 사람의 천국에 보장이 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가르는 척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나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즉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증거, 즉 믿음의 실체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지자 노릇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넘어서서 그 행동에 담긴 뜻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하신 그 뜻 전체를 보시며 그것 전부를 이루게 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주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고백에 알맞는 그 생활과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느냐? 왜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그 삶에서 실행시키지 못하고 왜 그냥 주여라는 말로 그것을 끝내버리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그리고 조금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부 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에 집중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결국 그것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도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하게 하려는지 알지 못하면은 비록 박하나 회양와 근처의 11조까지 드리면서도 그 11조를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오게 될 때,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가 오게 될 때는 그것은 전혀 몰라서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 전체를 알지 못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두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두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머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 두발 규정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뒷카라에 개이지 않아야 한다. 지금 제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규정을 만족하려면은 흔히 스포츠 머리라고 하는 그 통일된 머리로 다 잘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이 사진과 같이 머리를 하고 교문을 통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선도부 선생님이 딱 교문을 지키고 있다가 저 학생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습니다. 옆머리도 귀를 덮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카라에 대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과연 이 학생을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당장 붙잡아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밀고 오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발 규정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를 넘어서서 두발 규정이라는 것의 목적이 그것을 통하여서 학생다운 단정함과 그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그 의로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에 통과하려는 사람을 막으시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여라고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다고 하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단편적인 것만을 그 사람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큰 것, 정말로 주여라고 외치는 그 고백의 목적성, 그리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는 것의 목적성,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의 목적성은 다 잊어버린 채 정말로 일부만을 행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단편적으로만 보면서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보이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실컷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신 본래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나는 거짓 선지자가 돼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실컷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선지자 노릇을 했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 사람이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 그 길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겠다라고 노력하였지만은 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 뜻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라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불러서 하시는가? 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후의 목적이나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였지만은 결국 그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그 현실에 있는 어떤 중간 목표가 그 사람의 최종 목표가 되는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대답이 자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영광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로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열심과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결국 잘못된 판단에 그리고 잘못된 결과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표에 대한 완성,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최종적인 그 완성이 자신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열매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자기가 해온 열심, 자기가 해온 과정,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결과, 그리고 열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냈는가, 자꾸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것 자체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노릇을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 결과 최후에 거두어내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별로 생각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의 큰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뜻을 세우시고 하필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호함에서 벗어난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참된 믿음과 그리고 거짓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열처녀 비유 등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실체가 없는 그냥 명목상의 믿음이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성경만 배운 사람이 듣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고 그 시대에서 아마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크게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함을 버리고 우리 눈앞에 믿음의 실체를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보이고 그 실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이 없으면은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들도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도 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결국 회개함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저 회개라는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회개를 이루어 간다면 그 회개는 무익하게 됩니다. 사랑도 무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베풀미 없다면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익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하여서 무익하다, 거짓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들 중에서 무익한 예배를 향하여서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작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에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 우리의 믿음을 모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서 정말로 분명하고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게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영혼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기호를 결정하는 그곳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삶 속에 그 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나오는 삶의 그 영향이 우리의 삶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믿음은 죄의 악함을 깊이 절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죄와 싸워 나감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호한 믿음은 그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없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은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과 기도함과 찬양함과 그 모든 영적인 행위들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나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친구로 기뻐하며 그분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맺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신자마다 누리는 은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 맺는 정도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의 싹을 갖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편들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누리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등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나 지루하거나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5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제 거기서 모호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모호함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 5가지 기준들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준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 무엇으로서 있는가, 정말로 어떤 것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드러난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낼 때, 모호함 속에 정말 감춰져 있는 그 실체의 믿음을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정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겨자씨만하게 작아도
그것이 우리 앞에 실체가 드러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함께 하심으로써 천국까지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편합니다. 모함은 갈등이 없습니다. 모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난관이나 어떤 힘듦에 부딪히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명확함은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실체가 있는 명확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저 천국까지 걸어갑시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며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인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날까지 함께 힘을 내어서 걸어갑시다.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삶에서 더욱 분명한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함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혹은 그 믿음이 큰 것처럼 그리하여서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저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